국제 오픈도 선교회라고 하는 곳의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각 나라의 종교적 박해가 심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박해받는 나라 50개 나라의 그 박해 수치를 카운트를 했더니 현재 3억 4천만 명 정도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박해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년 전 2020년도에 보고서에 의하면 2억 7천만 명이 박해를 받았는데 1년 만에 3억 4천만 명이 박해를 받았다. 그만큼 종교적 박해가 심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이 인천 지물포 앞바다에 도착했던 것이 1885년입니다. 그 당시는 어떤 때냐면 대원군의 쇄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1866년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어졌던 병인양요, 그 1866년부터 시작되어졌던 병인양요가 대원군이 하야할 때까지 1873년까지 우리나라의 전국에 8,0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서울 가다가 합정동에 절도살이라는 그런 공원이 있으면 양화진 공원이 있어요. 선교사들 묘지죠. 그 절도산이 뭔가 그때 순교 현장이 원래 이름은 잠두봉이었어요. 근데 절도산, 목 잘라 죽이는 자리, 다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현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잠두봉이 절도산이 됐어요. 목이 잘리는 자리. 아펜셀러스 언더우드가 처음 우리나라를 들어올 때는 이 조선 땅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그 땅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지난 주간 코로나 뉴스와 함께 뉴스에 초점이 되어졌던 상주의 열방기도센터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겁니다. 바로 열방센터가 바로 그렇게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왜 열방인가? All nations,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CCC 단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훈련시키는 평신도 젊은이들의 훈련센터가 바로 그 열방센터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교회 운영하느라 급급해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선교를 그들은 목숨을 불사하고 달려가서 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어져서 질타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회 지도를 받겠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다가 납치되어졌던 순교를 당했던 그 분당 샘물교회 사건이 바로 이들의 사건입니다. 2004년입니다. 김선일 씨가 중동에서 이라크에서 살해를 당했던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2,500명이 가서 평화의 기도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계 종말에 대한 제자들과의 감람산 대화 속에 이 세상이 언제 종말이 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 때문에 마지막 남은 땅이 저 중동 땅인 것을 생각하고 거기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오실 터인데 그 열정으로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버렸지만 언젠가는 그 유대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마지막 미션을 갖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기도를 열고 그곳을 기도의 센터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Back to 예루살렘 슬로건을 갖고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문제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걱정과 그들을 향한 염려 가운데 하나 옳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 속에 쓰여진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상징과 은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은유를 문자대로 해석해버리면 여러 가지 엉뚱한 일들이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가운데 말세에 나타난 짐승의 표 666이라는 숫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은 마지막 세대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666이라는 숫자를 줘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666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가 다스리는 암호와 같은 그 암호, 이전에는 생체 칩이라 그래서 이 확인 칩이라 그래서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카드를 통해 세계를 통치한다고 하더니, 이 코로나 시절 속에는 코로나 백신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짐승들의 표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를 적그리스도의 음모라고 보고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배경이 옳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대로 666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시대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 666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시대는 일제 신사참배, 일제 시대의 신사참배를 의무적으로 시켰듯이 학교를 가거나 뭘 하거나 교회까지도 예배할 때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렇듯이 그 당시 백성들이 황제의 신상에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가서 절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절하는 사람들에게 황제의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그 도장을 찍은 사람만이 가서 물건도 사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도장을 받으면 안 된다,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 그래서 그걸 거부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때 황제는 네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을 제2의 네로라고 보고 바로 저 황제의 도장을 받는 666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의 이야기예요. 그때 그 표를 오늘 우리들의 바코드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여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저런 문제, 성경 해석을 바라보는 문제들이 있어서 일반 교회가 그 단체를 가까이 하진 않아요. 다만 그 단체가 신천지 같은 이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 순교를 당하더라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열정은 우리가 오히려 기억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어야 될 그런 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운가? 우선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3의 독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지만은 우리는 원래 성경 말씀으로부터 제3의 독자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해 주어진 말씀 이전에 그 당시 고난받는 소아시아 지방의 7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가 들었는 것이지 우리를 보고 먼저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3의 독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려고 쓴 말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상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면 엉뚱한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요, 마가복음 마가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고 듣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펴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 번역된 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인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어느 게 맞는가 어느 게 틀리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다 번역된 말이에요.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원문은 똑같은데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하건 번역자의 이야기지 원문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성경이 하나님이 맞는다, 하느님이 맞는다. 원문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시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번역된 걸 한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헬라말로 쓰여져 있는 것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이 어떻게 번역된 거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은 성경의 시대와 우리들의 시대는 많은 공간적인 시간적인 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보는 생각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달라요. 우리는 당연히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지만 성경 시대는 태양이 지구를 돌아가던 시대 속에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그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는 농사 짓는 것보다는 목축하는 것이 더 나은 직업으로 보여지지만 성경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꿈에도 소원이 농사 짓는 거예요. 목축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늘 풀 따라 다녀야 되니까 주거를 정주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한 군데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풀 따라 다녀야 되니까.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목축하는 일은 가증,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 목축이었어요. 꿈에도 소원은 농사 짓는 일. 그래서 애굽을 그렇게 더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시대적 차이,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야 성경을 배우는 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은 이렇게 완성된 책으로 되어져 있지만 원래부터 완성된 책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편들이, 이 성경이 66권인 적어도 66개의 책들이 모아진 게 성경이고 66개의 책들도 66개 책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 많은 단편들로 나눠져 있던 것이 하나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지고 하나하나의 책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신약이요 구약으로 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는 해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라는 말이에요. 역사책이라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이라. 이 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바위 밑에서 발견한 책이 아니라 어느 날 기도하고 보니까 바위 밑에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한 책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을 섞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문화 속에 쓰여진 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무려 1000년 동안 40명 정도의 서로 다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쓰여진 책이 성경이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쓰여진 책이니 얼마나 다양한 일이 많이 있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소아시아에서,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얼마나 다를까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뭔가 표현할 때 좀 추상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 농부가 되신 하나님, 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도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오히려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다리는 거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그걸 나눠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신앙 고백의 말로 쓰여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언어로. 저희가 대학을 갈 때는, 대학에 들어가면 1학년 때 읽어야 될 책 가운데 하나가 역사란 무엇인가,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 역사는 역사가의 해석이 역사라고.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가 역사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바로 역사라고.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같은 역사라도 이긴 자들이 보는 역사와 진 자들이 보는 역사, 우리나라의 여당의 역사는 다 이긴 자들이 보는 역사만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사건이라도 양반들이 보는 역사와 평민들이 보는 역사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지난 주간 책 한 권을 주문했는데 송옥은 교수라는 사람이 쓴 강화도라고 하는 책이었었습니다. 강화에 대한 책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강화에 대한 책이 아니라 강화도 조약에 대한 소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면 여태까지나 다 그건 일본 사람이 해석해준 강화도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송옥은 교수가 쓴 강화도는 그 당시 일본 사람과 답판한 사람이 신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행일기라고 하는 그런 일기장이 있는데, 그 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 사람들이 본 강화도 조약이 어떤 것인가를 글 속에 있다 그랬어. 강화도 조약을 촉발시켰던 운요 사건이 우리 마을 앞바다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우리들의 눈으로, 그 당시 살았던 우리 조선 사람들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여졌을까를 되새겨 보려고 그 책을 주문을 하게 되어졌어요. 누군가가 성경을 보고 하는 말이, 성경을 읽어봤더니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네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네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맞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단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역사가 성경이라고. 신명기 26장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방랑하던 사람이 그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어졌었을까? 하나님 때문에. 조선시대에 자기 조상이, 선조들이 양반 아닌 사람이 별로 없대요. 다 양반이래. 뭔가 좀 포장하고 뭔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그 사람의 속마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은 유리하는 방랑하던 사람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어디 땅 한 건 없던 사람이었다고, 우리 조상들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유리하던 방랑하던 소수에 거류하던 백성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펴주시고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애굽에 내려가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살게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세상에 어머니가 많이 있어도 내 어머니는 다르게 달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사람이 죽고 살고 죽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졌을 때 눈물 없이는, 감격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세 번째, 성경에는 문학 장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르. 우리가 장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시다, 역사다, 수필이다, 소설이다, 그런 장르가 있듯이 성경에는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법조문도 있고 시곡도 있고 설교도 있고 편지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학적 장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한 문학의 장르 가운데 하나였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 상징과 은유를 통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한 문학적 기법 가운데 하나가 묵시문학인데, 그 묵시문학의 장르를 통해서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본다면 인터북 같은 성경을 무지하게 해석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의 말씀은 우리 설의 성경에는 산문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성경은 산문이 아니라 운율이 있는 운문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들의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예배 중에 성시교독은 바로 시편을 노래하는 시간, 우리는 낭독으로 성경을 시편을 읽지만 사실 그건 노래가 되어야 되는, 운율을 갖고 시편을 읽어가야 되는 것이 성경적 전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참 다행스럽게 우리에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읽어가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사용되어진 동사를 보십시오. 따르다, 선다, 자리에 앉는다. 따르다 보면 서게 되고 서게 되어 보면 앉아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무엇을, 악을 따르지 말고 서 있지 말고 앉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말이에요. 소가 이미 먹은 것을 먹이를 다시 되새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 쓰여져 있는 문자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을 때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함석권 선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늘 기억납니다. 자네들 밤마다 하나 삼키려고만 하지 우물우물 씹을 줄을 모르니까 밤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밥맛이 나오도록 되새김질할 때 삶의 경험, 이 되새김질할 때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여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되새김질하게 되어지고 묵상하는도다. 그리하게 되어졌을 때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를 향하여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성회를 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데 뜻이 있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요 사이에 새벽 사무엘 상서 읽어가는데 어제 아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일찍 부름을 받았지만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도자가 되기까지에는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 불렀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그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큰 사사가 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1, 2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아이 사무엘이 어느덧 큰 지도자가 되어졌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두가 그를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성에 프로그램으로 하나 볼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은 사람을 세워주시려고, 나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 그런 기회가 아닐까요?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2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성경 통독성회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